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금방 읽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창조의 3일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의 제3일에는 하나님 절기의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이 감춰졌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3일에 하나님이 땅과 물을 바다로 나눴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3일 초실절에 대해서 먼저 땅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그 시간에는 지난 영상을 이어 제3일 하나님이 절기의 초실절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나눴는데 오늘은 바다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절기의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은 제8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이. 첫째 날은 6월절, 두 번째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7일이죠. 제3일은 8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족속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시간에 나눴죠. 그 8일이 곧 하나님이 절기의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제8일에 할례를 받는다고 말씀했죠. 그 할례가 곧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를 말하죠. 그 시간에도 나눴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예수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제자의 시작이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영이 산자가 되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산자가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즉 제자의 시작이죠. 영이 살아난 제자 제3일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산자가 됐죠. 그것이 곧 회개의 첫 번째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회개한 시점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시작점이죠. 영이 거듭난 시작점.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 이틀 후라는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이틀이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린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제3일째 되는 초실절에 죄사함받고 영이 거듭나서 산자가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시작점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교절을 지나 스스로 거듭나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무교절을 지난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시점이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완전히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육적인 능력, 안목의 능력, 이생의 사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 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매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죄에게 동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사함받고 이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시작이죠.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영이 거듭났죠. 죽어야 산다. 십자가를 져서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완전히 죽었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과 연합해서 산자가 된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사함받고 이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는 제3일 초실절 제자들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영이 거듭난 제자들이 하나님, 즉 산 자들에게 씨를 뿌릴 수 있죠. 죽은 자에게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 거룩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룩한 제자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제자들, 영리산 제자들이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 영리산 자들에게 하나님 천국 비밀을 들려주죠.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누구한테?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양이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말씀, 천국 비밀입니다. 누가? 나를 쫓는 양. 양들만이, 제자들만이, 영이 살아난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죠. 소경이나 벙어리들은 예수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이 아닙니다. 제사받고 영이 산 자들,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씨를 뿌리죠. 그게 씨 뿌리는 밭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밭에서 영이 산 제자라고 다 좋은 밭이 아니라 그 중에도 가라지들이 있다. 지난번에는 좋은 밭인 땅을 나눴죠. 이번에는 가라지, 길가나 돌밭에 가시밭이 곧 바다라는 것을, 가라지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라지들은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악한 자, 즉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 38절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좋은 씨만 제자들에게 뿌립니다.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 좋은 땅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온 천국의 아들들, 땅이라고 했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마귀의 아들들이다. 제3일 초실절이 임한 제자라고 다 좋은 밭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는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렸다, 씨를. 그래서 가라지가 곧 바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다는 이 바다의 중심에 마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 바다에 있는 용, 마귀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다의 중심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자들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미혹해서 닭의 종을 삼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열매 없지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무엇이라는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에서 의심하는 자들이 나오죠. 말씀을 의심하는 자,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어떤 일에 정감이 없는 자로다. 이게 바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의심해서 두 마음을 품죠. 그것이 요동하는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20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기서 바다는 누구랍니까?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습니다. 그게 악인이라. 악인들의 입에서는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라. 자, 이제 가라지들,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자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그 중심에 마귀가 그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씨 뿌린 비유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겠죠.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삼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나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이 소경이요. 소경이 누굽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죠. 다 무지한 덩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당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파수꾼은 파수꾼입니다.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죠. 그런데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꾸는 자고 누운 자, 덩어리 개라 찢지 못한다. 파수꾼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찢지 못한다. 개가 주인이 집을 지키는 게 목적인데 찢지 못한다면 도적이 들어오죠.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몰각한 목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꿈꾸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누운 자, 입을 벌려서 참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타락한 목자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수가 나오죠. 짐승이 수가 666이랬죠.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이 수를 재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
오늘날 교회들에서 666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지혜 있는 자가 그 666이 무엇인지. 그 666이라는 건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이 숫자. 거짓 선지자들이 숫자. 666이라는 거죠. 666은 뭡니까? 6은 제6일을 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제6일이 끝난 시점, 종점에 오죠. 그러면 그 6일, 제6일은 천년인데,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 동안에 거짓 목사들이 숫자를 말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냐? 2만만이라고 계시록 9장 16절에 말합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이 수를 들어놓으라. 마병대의 수가 얼마래요? 2만만, 2억이다. 그들이 수를 들었다의 짐승이 수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짐승이 숫자 666. 제6일에 나팔부는 6인, 6인, 6 나팔, 6 대석. 다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천년 동안의 숫자가 얼마나? 2만만, 2억이나 돼. 천년 동안의 거짓 목사들이 2억이나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병자는 누굴까요? 선지자들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제자들. 영이 산 자들은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죠. 성령이 선지자입니다. 제자들은 영이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입니다. 마병자라는 것은 엘리야가 마병자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왕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도와 그 마병이요. 엘리사의 선생 영적인 아버지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도와 그 마병이요. 선지자들은 말탄자들입니다. 수레급한 60만 3,550명 다 20세 이상으로 말탄 마병대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유다서 1장 5절에는 주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수레급한 마병대 대부분이 멸망했습니다. 후에 믿지 않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후에 믿지 않아서 멸하셨다. 그리고 왕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야의 학생인 엘리사도 후에 선지자가 됐죠. 엘리야에게 기름 붓고 그 엘리사를 보고 요아스, 기름 부은 왕, 요아스도 왕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의 영적인 자매지요. 14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도 선지자입니다. 말탄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랬죠. 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이 수를 들었다 했어요.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 마병대 마지막 천년 동안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동안의 마병대의 수, 즉 거짓 선지자들의 수, 짐승의 수가 2억이나 된다. 즉 목사들이라고 다 하나님 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한번 자기도 혹시나 사랑의 계명을 전하지 않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무조건 성경의 모든 천국 비밀을 들어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하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까. 이게 보면 많은 물이 나옵니다. 많은 물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바다 위에 앉은 음녀, 바다에 음녀가 앉아있다. 그 음녀는 이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도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은 제사들 말합니다. 거듭난 기름 부은 왕들을 말합니다. 그로도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죠.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들 교회에서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포도주, 거짓 교리, 마귀의 교리에 취했다.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이 가증한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하는 물 바다 위에 앉은 음녀. 그는 영적으로 보면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다. 왕이다. 음녀가 누굽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 교회는 교회지만 예수님 신부는 신부지만 음녀. 가늠하는 여자입니다. 누굽니까? 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만 그 음녀들은 구원받은 제자들 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한 자들이죠. 가증한 것들 역시 우상 숭배를 하고 탐심하는 자들.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는 바벨론이고 음녀들이 음이다. 바벨론은 마지막에 심판해서 바다에 던지죠. 18장 1절을 보십시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이 터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요. 이제 바벨론이 누굽니까? 영적인
음녀들, 귀신에게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그 말이죠. 3절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여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제자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치고 땅의 상고도 역시 제자들 말합니다. 계시록에 다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 주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두 승인을 통하여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적인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그 영적인 바벨론 음녀들 중에서 빨리 나오라. 오늘날 왜 많은 목사들이 WCC에 참여하고 어떤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입에 벌리면 거짓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바벨론이 받을 그 재앙, 그 재앙이 뭡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활동하는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영적인 바벨론을 음녀들 심판합니다. 불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불에 피운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타작마당 제자들 씨 뿌리는 타작마당을 정막하사 알곡은 거두어 참고 옷간에 천국에 들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 이 땅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없죠. 꺼지지 않는 불은 불모 지옥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제3위 하나님 창조에 소실적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했죠. 제가 증거한 것이 성경이 맞는지 참고해 보시고 맞다면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 구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